네,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고 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다리라 또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굉장히 강한 말씀이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딱 피면 1장 8절에 시선이 탁 쏠립니다. 그래서 너무 시선이 쏠리다 보니 그 앞뒤에 있는 중요한 다른 말씀을 이렇게 놓치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을 머무셨습니다. 그 40일간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올해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4월 세 번째 주일이었죠. 4월 세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목요일 5월 26일이 주님 승천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까지 4월 세 번째 주일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머무셨다는 거예요. 내내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다시 초점을 맞추시고 다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다. 이것이 오늘 먼저 1장 3절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토마스 칼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경을 이루고 그 성공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은 그 중에 1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턱까지 열심히 달려간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문 안에서 자기의 성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까지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펼치고 봐야 하는 것은 못 본다. 이런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환상적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에게 쫓아와서 목사님 어제 너무 놀라운 꿈을 꿔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백마 타신 예수님이 쫙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황홀했는데 그 예수님이 수많은 다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시고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황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 안 하셔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지금 백마 탄 이 말에 네 큰아들 좀 태우고 가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흥분하셨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 안 됩니다 그랬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왜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니
그 백마 타고 같이 가자 하시는 말씀이 큰아들 목사 드려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구경꾼처럼 있는 건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화려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좋을 거야,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거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문 앞에서 그저 이렇게 구경꾼처럼 쳐다보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건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는 거 알아요. 용서의 나라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기는 싫어요. 하나님 나라가 빛의 나라라는 건 알아요. 어두움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 속에, 어두움 속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성취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 지켜가기는 남의 이야기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0년 전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자신은 지금 광활한 진리가 펼쳐져 있는 바닷가 앞에 서 있다. 그 광활한 진리가 펼쳐져 있는 바닷가 앞에 서 있는 내가 그저 다른 조약돌보다 조금 더 이쁜 조약돌을 찾아서 줍고 다니기 바쁘고, 다른 조개보다 조금 더 이쁜 조개를 찾아서 줍고 다니기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활한 진리가 펼쳐져 있는 그 바닷가 앞에 섰는데 그 바다의 그 광활한 진리의 자리를 자기 가운데 성취하는 것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바닷가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앞을 거닐면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예쁜 조약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예쁜 조개, 이거 주스러 다니는 별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건 마태복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였어요. 인간의 나라를 만들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셨어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나라, 인간이 생각하는 나라, 그거 만들려고 예수님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도 그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거를 정치적으로 뭘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나라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나라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구원의 나라, 빛의 나라, 복음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딱 지시고 죽음 당하시는 순간 그들이 여러 가지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3절이 말한 것처럼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하시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특별한 기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 무엇을 만나길 원하셨는지, 왜 만나셨는지를 쳐다보게 돼요. 제일 먼저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나와요.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이유가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어디로 가서 만나자라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디서 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예수님이 가야 한다라고 말한 그 자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십자가,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경주에서 이제 한 7년 살다 보니까 경주 도로가 너무 익숙해요. 어디 나갔다가도 그냥 뭐 내비게이션 필 필요도 없고 쭉쭉쭉 다니다가 그냥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저희 교회로 길을 잡고 그냥 와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 일을 보러 나갔는데 다른 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막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막 운전을 하다 보면 저기 터미널에서 자동으로 우회전하는 거예요. 서천다리를 자동으로 넘고 있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 여기 가는 거 아니라 나 지금 딴 데 가야 되지, 돌아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습관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실패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 너희의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잡아주셔서 다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멀리 가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도마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도마를 찾아가신 이유는 도마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좋을 수 있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도마도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 도마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가 보고야 믿겠다면 네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나를 만져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잃어버렸던 거를 믿음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눈에 증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그런데 그러다가 도마처럼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다시 그 사람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마라. 믿음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놓치지 마라. 하나님 나라 다시 봐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복음 20장 21장 2절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 어떤 사람을 상징할까요? 상처 입은 사람 말하는 거죠. 베드로 마음속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이 상처가 우리 대부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서 나는 게 그 상처가 훨씬 많은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자기 자신의 철저하게 실망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돼?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다 때려쳤어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상처받고 나오는 행동이에요. 거기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숯불 피워 놓으시고 떡 준비해 놓으시고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봐. 고기 구워주시고 아침 먹자. 밥 안 먹었잖아. 아침 먹고 말하자고. 밥부터 먹여주세요.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내야지. 먹어. 그러면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는 거 잊었지 않았잖아. 사랑하고 있는 건 나도 안다고. 3번이나 물어주세요. 상처난 마음에 다시 사랑하잖아 라고 북돋아 주신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도 똑같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상처나면서 그 자리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 끌어모으신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다시 다 모으자. 괜찮다. 그렇게 모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그만큼 멀고 험난해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믿음 없는 것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그 꿈을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로 펼쳐진 놀라운 은혜의 바다인 거예요. 그 바다를 이제 너희가 만났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시 끌어모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이 흩어진 거를 다 끌어모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다시 해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했던 거 그걸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얘기하시면서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한 거 알잖아. 지나온 거 알잖아. 길도 잃어버리게 되잖아. 믿음도 잃어버리게 됐잖아. 상처받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떠나버리기도 했잖아. 괜찮아. 그렇지만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알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의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야지.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넘어질 때가 생겨버린다는 걸 알아야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다가 믿음 잃어버리는 날을 만난다는 것도 알아야지. 의지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원래 그렇게 연약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약속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냥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길 잃어버릴 것도 알고 계시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한계를 알게 하시는 주님이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럴까 봐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하다못해 믿음을 잃는 상황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다가 길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은 원래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낼 거야 성령님 약속하셨고요. 옛날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 아셨기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난 날 조금 있으면 되니까 기다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말 안 듣던 그 청개구리 같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이 말씀을 지켰어요.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사모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존중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정말 내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기다리는 기간 겨우 10일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녀도 안 됐던 거 10일 기다렸어요.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떠나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들에게. 왜냐?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제자들도 찾고 있었을 게 뻔하니까.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는 상처받은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세요. 그 말씀을 거기서 지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봤더니 상처받고 넘어지더라. 우리의 힘으로 해봤더니 믿음 못 지키고 떨어지더라. 우리 힘으로 해봤더니 길을 잃고 방향 잃고 제대로 못 가고 넘어지더라.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기다리는 건 성령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임하실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게 기다리는 동안 성령님을 존중하고요, 우리의 나약함에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도록 내 그릇을 빈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그 이상 가지 못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신앙이에요. 기다림이 믿음에 자라는 자리예요. 어제까지 새벽예배 통화에서 사무엘상을 끝냈어요. 사무엘상을 쭉 보고 어제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봤어요. 어제 나오신 분들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요.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나요. 근데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첫 번째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첫 번째는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고, 가장 첫 번째는 하면서 항상 첫 번째에 대한 게 중요하게 나와요. 사울이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겠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울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면서 무너져가요. 무너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적군한테 유린당해서 목 베어서 적의 신당에, 우상 신당에 목이 걸리고 자기 몸이 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을까? 그 무너져가는 과정을 사무엘상에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 자리가 뭐냐? 인내하지 못한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아요. 적군은 밀려 들어오고 있고 앞에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이 예배를 드려줘야 될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아요.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 인내하지 못하는 일,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 때문에 사울은 그 다음에 계속 무너져가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수 없는 자리에서 기다려요.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 기다린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고요. 성경에서 기다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느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머무느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기다려라 명령하셨고요. 몇 날 못 되어서 너희가 기다린 사람들이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 자신의 일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믿음을 잃었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상처 입었던 우리 자신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모습 보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다려라 명령하셨으니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으니 성령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